오늘은 잠언 5장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에 있는데요.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 9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23절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제 지혜, 훈계, 명철 이런 말씀이 쭉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지혜가요,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아닌 것 막 쫓아가다가 그거 나중에는 인생 헛수고하고 공수의 공수건데, 지혜를 얻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항상 풍성히 받는 사람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얻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안 꾸짖고 그냥 주시는 거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혜를 기도하면서 또 성경 읽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얻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지혜에 주의하라 이런 말씀인데,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 지혜가 없으면은 좀 있으면 음녀의 호리는 말에 그냥 막 어이구야 꿀 같네 그러고 이제 빠져드는 것이죠.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의해서 또 묵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호리는 말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혜 주의하는 거를 머릿속에 탁 넣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계속 어울려도 계속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 내 지혜도 막 뭐 빨려갈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원천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지혜 주의해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이제 뭔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야 되고, 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지만은 참 지혜는 예수께 가야 된다. 예수님을 모실 때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혜의 보고로 삼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정의 아내는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녀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 엄마.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 우리 5장에서 아내를 뭐로 표현했냐, 어떻게 표현했나 보니까 15절부터 한 18절까지 보면 우물, 또 샘, 도랑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샘물로 표현했대. 샘, 우물. 이 모든 것들은 물과 관련이 있죠. 물. 도랑에 물이 흐르고 샘에서 퍼마실 물을 얻고 우물물에서도 마실 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이게 생명 유지에 또 생명 보존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아내나 엄마는 역할이 뭐냐? 꼭 가정의 소중한 존재인데 생명 유지에 또는 생명 보존에 필요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또 엄마가 없으면 가정이 막 힘듭니다. 가정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줄과 같은. 그래서 엄마 없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좀 힘들어 보여요. 엄마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합니다. 새롭게 하는 역할. 항상 잘 먹이고 또
아빠는 밖에서 열심히 한다면 가정에서 향기를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아내가 필요하고 또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늘 기도하여서 좋은 생명을 공급하려고 해야 되고, 또 향기를 내려고 기도로 탄탄히 준비해야 가정이 아주 활기차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가정에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역할을 상실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아버지 또는 남편입니다. 어떤 가정의 한 자녀가 우리 집에는 엄마가 제일 소중한 일바, 왜 그러냐, 엄마는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우리를 잘 격려해 주니까. 2번은 또 소중한 2번은 냉장고, 왜 그런가, 아이스크림도 항상 제공해 주고 또 먹을 고기도 그 안에 있으니까. 3번은 강아지는 내가 학교 갔다 오거나 또 바깥에서 돌아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나를 반겨주니까 소중한 거 3번. 그리고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말했답니다. 아빠는 왜 있지? 그랬다. 우리 집에 아빠는 왜 있지? 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아주 우픈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빠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한때 하고 저도 거기 가서 역할도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버지의 역할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중에 두 가지인데,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 남편 역할은 첫 번째, 가정을 축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또 남편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물, 샘, 또 또랑 이런 거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게 전부 지키는 거는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는 샘물을 공급하고 남편은 그걸 지키고, 그래서 아내를 즐거워하면서 같이 사랑하는 이런 역할을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가득하고 세상에 유혹이 가득합니다. 3절 20절에 보면 세상에 막 자녀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빠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유혹이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의시키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계속 해줘야 자녀들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 향해서 주의를 촉구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그럽니다. 기도. 남편들이 사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내들보다, 여성들보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이 나라는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남편들이 전부 다 바빠서 이게 못 나오고, 여성분들이 전부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다시 이제 남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남편들, 아버지가 기도해야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살게 된다는 거,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